여러분, 요즘 참 외모에 신경 많이 쓰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계 가운데 가장 외모에 신경 쓰는 나라가 어딘가 생각해 보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우연히 어느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이제 각 부분별로 성형을 하게 되면 얼마나 돈이 들까, 이 비용이 쭉 나와 있는 리스트를 한번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십시오. 쌍꺼풀 수술하는데 그것도 두 가지가 있답니다. 절개를 하면 120만 원이 들고, 매몰법은 뭡니까? 매몰법으로 하면 90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쌍꺼풀 실수해가지고 재수술하면요, 이거 참 큰일입니다. 180만 원. 더 비싸죠? 눈 밑 애교 주름은 또 뭡니까 여러분? 이거 120만 원 든다는 거예요. 콧대를 높일 경우에는 120만 원 또 들고요. 보조개 한쪽에 40만 원, 양쪽 다 하면 70만 원이에요. 여러분, 보조개 있는 분들은 40만 원 버신 거예요. 두 개 양쪽에 있으시면 70만 원 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기 아는 여러 가지 많은 부위의 수술들의 가격이 나와 있는데요, 그 맨 밑에 토탈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인가 관심 있지 않겠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수술을 하면 대체 얼마나 들까? 그 병원에서 대략 잡아서 소개해 온 가격이 7,800만 원에서 8,350만 원 든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실제로 하면요 1억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1억 원이 넘는 이 돈을 가지고 성형수술을 하는데 과연 어떤 사람들이 이 성형수술을 할까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1억 원 이상을 돈을 들여서 수술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뻐지기만 한다면 죽을 무릎을 쓰고 얼굴 뼈도 깎아내고요, 몸 안에 지방도 마구마구 뽑아냅니다. 독약도 마실 것 같아요. 제가 이 가격표 가만히 보면서 깨달은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우스갯얘기인데요, 여러분 마냥 꼭 성형수술을 하셔야겠다면 한 번에 성공하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재수술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고비나 돈이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 사람을 창조한 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아름다운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요, 죄를 짓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심히 보시기에 좋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사람 지으심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하나님의 판단에도, 이런 한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온갖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탄식과 근심과 진노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본래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 어떤 사람일까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겸손히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아름다운 사람이라 인정받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 앞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예수님 예로 드셨어요. 이들은 어떤 자였습니까? 당시에 가장 유명한 율법 교사들이 바리새인이었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많은 존경은 이들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들만이 가장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은 이들만이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부러워하고 존경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부러움받았던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었지만
하지만 이들의 율법을 준수하는 열정은 안타깝게도 세월이 흘러갈수록 점점 바른 길을 벗어나 버리고 말았어요. 이들은 점점 자신들의 행위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를 좋아했습니다. 칭찬 듣기 위해서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기에 힘썼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정죄합니다.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눈에 가시를 탓했습니다. 교만한 종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죄도 몰랐으며 회개할 줄도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야 더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닮지 말아야 될 인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비유하신 이 바리새인과 같은 인생, 서기관 같은 인생, 이 인생 우리는 닮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러한 서기관과 율법사들보다 더 높은 의를 가져야 된다, 더 높은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형식적인 삶, 선행 위주의 남에게 보이는 삶을 추구하는 이들보다 더 나은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계시니, 이 삶, 이 신앙, 이 믿음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외형보다도 더 내적인 경건, 내적인 아름다운 이것을 추구해야 된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 과연 어떤 사람이겠어요? 말씀을 들으면 남이 아닌 자신에게 적용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를 발견하는 사람,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더욱더 기도합니다. 갈수록 머리가 숙여지는 겸손의 삶을 살아갑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죄인인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여전히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마냥 부끄러워하며 겸손히 머리 숙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참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은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겸손히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아름다운 사람이라 인정하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화목해 하는 사람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기 위한 주님이 화목제물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24절과 25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주 안에서 한 가족 된 형제 자매의 화해가 얼마나 중요하며 가치 있는 일인가를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물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의 피로 한 가족 된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의 그 격이 없는 대화, 화해, 사랑, 이것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사는 백성과 화평의 자리를 놓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셨던 그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화평의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화평의 다리, 가족과 가족 간의 화평의 다리가 되어야 됩니다. 직장에서 동료와 동료 사이의 다리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교인, 성도들 사이에 화평의 다리가 되어야 되고요.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 사이에 가교의 역할을 하는 화평의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예로 끌려간 요셉은 보디발이라 이름하는 장군의 집에서 하인의 몸으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장군의 아내가 용모에 빼어난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여주인 즉 장군의 아내를 뿌리치고 집 밖으로 도망을 쳤어요. 요셉에게 거절당하자 여주인은 분노했습니다. 요셉이 자신을 유혹했다고 거짓말하면서 이 여주인은 남편 보디발 장군에게 거짓말로 직고를 하는 거예요.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썼어요. 그래서 옥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은 그 나라의 총리 대신 되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를 보면은 과거에 정권을 재심판하는 일들 가끔가다 했던 걸 우리가 잘 압니다. 오늘 요셉도 총리 대신이 되어서 과거에 자신의 삶 속에 자신을 억울하게 옥살이하게 하고 누명을 씌웠던 일 사람들 하나하나 불러내서 그 진실을 다 가려내고 그들에게 다 벌을 주고 보복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성경을 찾아보세요. 아무리 찾아봐도 요셉 과거에 자기에게 누명 씌웠던 사람, 자기에게 정말 억울하게 감옥에 정말 감옥살이하게 했던 사람 불러서 다시 죄가를 따지고 그들을 어려움에 처하고 다시 보복하고 해코지했다는 말 한 말씀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복수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결코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과도 요셉은 늘 화목한 관계를 형성해 나갔던 거예요. 이런 요셉과 함께 했던 세상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이구동성으로 고백하는 말 한마디가 있어요. 정녕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요셉과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 요셉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서로 화평의 주인공이 되고 화평의 다리가 되기를 힘쓰므로 말미암아 인정받았던 아름다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이라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이 있습니다. 어떤 삶일까요?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받음으로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일까요? 아주 맑은 일급수, 이 맑은 물에서만 사는 가시고기라 하는 물고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가시고기는 바다에 살다가 알을 낳을 때는 자신이 태어난 그 모천, 그 냇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올라가서 그 주변에 있는 물풀들을 마구 뜯어다가 조그만 둥지 하나를 만듭니다. 그러면 가시고기 가운데 암컷이 와서 순놈이 만들어 온 둥지에다가 알을 후루룩 뿌려놓고 어디론가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수컷, 이 순놈 아빠 가시고기는 행여나 그 알 다칠세라 조금도 한시도 식음을 전폐하며 그곳을 떠나지 않고 그 알들을 지킨다는 거예요. 보통 암컷이 한 번 알을 낳으면 한 1000여 개가량 된다고 합니다. 행여나 산소 공급이 또 원활하지 않을까 늘 노심초사 온 힘을 다해서 가시고기 그 수컷은 아빠는 지느러미를 팍 벌려기면서 물살을 일으키면서 그 알들에게 산소를 공급해 준답니다. 행여나 밑에 깔려있는 그런 알 상하지 않을까 부패하지 않을까 주둥이로 뒤져가면서 밑에 있는 알들을 골라내고요 돌본다는 거예요. 보통 장성한 수컷 아빠 가시고기는 한 7cm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작은 물고기가요 때로는 그 알 먹기 위해서 자기보다 몇 배 큰 그 물고기가 찾아오면 목숨을 걸고 대항하에 싸워서 그 알을 지켜낸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파충류들 달려와가지고 그 알이라도 집어먹으려 하면 목숨을 걸고 그 아빠 가시고기는 그 파충류들을 물러낸대요. 양서류들을 물쳐내요. 그래서요 이 가시고기만큼은 다른 어떤 고기에 비해서 부화율이
상당히 높답니다. 그래서 거의 100%는 아니지만 99%에 육박하는 그런 부화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 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서 이 알들을 위해서, 새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아빠 가시고기입니다. 이제 알들이 부화되어서 작은 물고기 치어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빠 가시고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진맥진해진 아빠 가시고기는 이제 막 알에서 깨어난 수많은 자식들 앞에서 점점 의식을 잃어가면서 어린 자식들, 가시고기들한테 자신의 살을 뜯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빠 가시고기는 자식들의 먹이가 되어서 앙상한 가시 하나만 남긴 채 자신의 삶을 마시고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예수님은 어느 날 제자들과의 저녁 식사 시간에 떡을 나눠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들들아, 이 떡은 나의 너희를 위한 살이다. 잔을 나누시면서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라. 예수님은 가시고기처럼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살을 주셨어요. 자신의 피를 다 내어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의롭다함을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이 사랑 때문에 천국 백성 된 것입니다. 어느 날 화가가 되기 원하는 어린 학생들 몇 명이 당대의 최고 화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방문했습니다. 다빈치는 몰입하여서 예수님의 얼굴을 때마침 그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소년이 그만 다빈치 옆을 지나가다가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 순간 다빈치는 집중력을 잃어버리면서 짜증 섞인 표정으로 넘어진 아이를 바라보았어요. 다빈치는 들고 있던 붓을 내팽개쳤어요. 미안해 어쩔 줄 모르는 어린 학생들을 심하게 다빈치는 꾸짖었습니다. 어린 학생은 그만 무안하기도 하고 야단치는 그 모습 속에서 그만 울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며 작업장을 뛰쳐나갔어요. 잠시 후 다빈치는 팽개친 자신의 붓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다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조금 전처럼 그렇게 집중하여 몰입하여 잘 그려지던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다빈치는 생각했어요. 내 마음속에 아직도 저 어린 학생에 대한 분노의 마음이 있구나. 들고 있던 붓을 다빈치 대신 내려놨어요. 그 작업장을 빠져나갔어요. 소년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았어요. 저 옆에 쭈그려 소년이 까지까지 계속 울고 있어요. 다빈치는 어린 학생을 찾아가서 미안하다. 실수로 넘어진 건데 공연히 내가 너를 향하여 화를 냈다. 미안하다. 나를 용서해다오. 소년은 자신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다빈치를 바라봤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닦아내면서 용서하겠다는 그런 뜻을 담은 고개를 끄덕끄덕. 다빈치는 다시 작업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시 또 붓을 들었어요. 예수님 얼굴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그려졌겠어요? 안 그려졌겠어요? 다빈치를 용서했던 어린 핵성과 같이 용서하는 사람이 진정 주 안에서 아름다운 사람인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빵을 쪄서 아이에게 먹이면 이상하게 아이는 계속 어김없이 배탈하고 설사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 아들이 배탈이 나고 설사하는 이유를 찾던 중에 빵 가운데 부분이 잘 익지 않아서 배탈이 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빵의 맛을 내기 위해서 빵 가운데다가 콩도 넣고 팥도 넣어서 쪄서 먹였는데 이 가운데 부분이 중심이다 보니까는 스팀이 잘 전달되지 않아서 빵이 설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그것을 먹을 때마다 이렇게 배탈이 나고 설살이 나구나 하는 것을 엄마가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실을 안 어머니는 이제부터는 빵을 가운데를 뚜벼 파서 이제 가운데가 똥 빈 그런 링같이 생긴 빵을 만들어 먹이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이것이 도넛의 유래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도다 말씀하셨어요.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이 하라. 깨끗이 되릴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얼마든지 외형적으로는 잘 꾸며서 외적으로는 성숙하고 잘 익은 빵처럼, 잘 익은 과일처럼 보이게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때로는 꼭 익어야 할 중심에 자가 익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배앓이를 하게 하는 아름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외모의 화려함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속이 푹 익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름다운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예뻐지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외모가 예쁘면 이 아름답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을 보시고 아름다움을 판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었지요? 첫 번째,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겸손히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삽니까? 서로 화목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누군가를 향하여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아름다운 사람이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외모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름답다 인정받는 것도 소중하겠지만 우리는 믿음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나의 사람이라 인정받을 수 있는 정말로 아름다운 그런 신앙인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